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23일 주일 고대 안암병원교회 주일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8장 찬양함으로 예배에 하나님이 주시는 임재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잘 찾으신 줄 알고 111쪽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거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산꼭대기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생활은 산꼭대기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유명한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말라야산, 알프스산, 그 다음에 럭키산, 미국의, 그 다음에 중국의 태산, 그리고 북한의 백두산, 한국에는 유명한 또 한라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산들이 옛날부터 보면은 대체적으로 종교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특별히 히말라야 산을 사람들이 세계적인 등산가들이 그 정복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고지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정도로 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센터에서 바라보면 히말라야의 안나푸르나의 모습은 아주 대단하다고 장엄하다고 모두들 언급합니다. 모든 종교와는 산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산을 우리도 등산을 한 번씩 저도 가지만 좋아하는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연단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산을 꼽으라면 어디가 꼽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왔듯이 시내산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시내산을 호렙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번에 모세는 이곳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내산은 어찌 보면 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영적 경험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을 정말 얻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또 통과하게 하셨고 마침내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3개월 되던 날 그들은 마침내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흔히 우리가 출애굽기 그렇게 하면 홍해를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내산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전체 출애굽기 40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장 중에서 절반 정도인
이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전부 다 시내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십계명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도 하고 하나님과 또 언약을 맺기도 하고 그리고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시를 따라 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 임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빽빽한 구름 그리고 천둥이 막 우르랑쾅쾅 내리치고 그 다음에 빛이 그 안에서 휘황찬란하게 비추는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렇게 상황 속에서 출애굽 96절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는 것. 그리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오돌오돌 떨더라. 무섭기도 하고 경외로움에 그 다음에 두려움 그 경외로운 마음이 그 근엄한 마음에 때문에 떨게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나도 모르게 막 몸이 확 조아리게 되고 그냥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그냥 벌벌벌 떨게 되더라고요. 그런 두려움, 그런 떨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후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막 커져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올라오라 모세에게 얘기를 하고 모세가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제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언약, 영어로 말하면 커버넌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했다는 것. 장자로 선택하셨으며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침내 유교사에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 유교 전통시대 보면은 맏아들이 제사를 장남이 제사를 담당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장자로서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이죠. 자, 어디에 나와있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부르신 목적이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영어로는 이제 커버넌트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 말로 베리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서로를 묶는다는 것 또는 서로를 속박하는 의무라는 뜻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것. 서로를 쌍방간에 묶여있는 관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너네들은 이제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서로가 우리가 묶여있고 그러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마치 우리가 종이 두 장을 접착제로 딱 붙이는 것처럼 서로 묶여있는 관계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뜻이 베리스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언약이라는 말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계약이라는 단어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고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을 하잖아. 계약을 잘 지켜야 또 하잖아. 만약에 상대방이 그 계약서를 찢어버리거나 뭐 어쨌든 원본이나 또 사본도 다 있어요. 그리고 파괴해버리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은 또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언약의 이 장소로 이제 그래서 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에요. 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언약의 핵심은 그러면 뭐냐? 언약의 내용을 이끌어서 그것을 율법과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어떤 조건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조건부가 있죠.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하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죠.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에 낭독해를 다 너희들이 알아듣도록 하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 뭐가 나와 있겠습니까? 이제 서원. 우리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만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장면을 그래서 2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손을 들고 우리가 이제 보던 장면이 저는 조금 전에 이 손을 들고 서약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미국 대통령이 그 국민들 앞에 서약할 때 성경에 손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서약하는 게 있잖아요. 또 여러분은 뭐가 기억나세요?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줄에서 앞에서 이 손을 들고 결혼 서약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언약을 제가 맺겠습니다. 그 순복하면 잘 따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서약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서약의 증표를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서약의 증표가 뭐냐? 피라는 거예요. 피의 절반은 제단에, 또 다른 사람은 절반은 사람들에게 다 뿌렸대요. 어디에는 24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너와 나와 정말 친구 관계고 절대 죽어도 생명이 우리를 목숨을 가른다 해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헬스를 써. 그래갖고 종이에다가 깨물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우리 조선시대 사극 보면 그 헬스를 막 쓰잖아요. 이거는 피로 맺어진 언약이고 맹세고 동맹이다. 절대 어긋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반은 50%는 제단에 뿌려진 피는 뭐냐?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피를 동물의 피를 반으로 나누고 이걸 주님 앞에 제 피처럼 제가 올려드립니다. 저 이렇게 해명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뿌려진 백성 전체 양쪽이 언약 안에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피의 결명이 이루어진 거죠. 이스라엘에게 우리는 뿌려진 이 피가 백성 전체에 그렇게 그렇게 훅 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세례배 풀 때 그렇게 뿌리는 것처럼 그 스프링클링 하듯이 이렇게 뿌려진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점. 양쪽이 언약 안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게 보이는 장면일지 모르지만 고대 건윤동 지역에서는요. 언약의 징표로 피를 뿌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이 파기될 때에는 피, 즉 생명이 요청된다. 내가 너 목숨을 데리고 간다. 이거 파기했지.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 너 정말 목숨을 내가 가져간다. 라는 그 의미도 요 안에 내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나눔으로써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피의 언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가득한 산인에서 거룩한 식탁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24장 1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절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이제 지금 뵙고 그 언약식이 끝나고 난 뒤에는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똑같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가 현재도 지속적인 것을 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그것을 마음에 다짐하기 위해서 제 이메일 그 주소 어드레스 주소를 레드 컬러라고 해서 레드 컬러 붉은 보혈의 피 그래가지고 보혈의 피다 하고 제가 상징적으로 그 언어를 이제 넣기도 합니다. 기억하려. 자 그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씻음을 받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로 씻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은 오직 그런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처럼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는 마치 홍해를 걷는 것처럼 건널 수 없는 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지금 시내산에 있었던 그 상황을 지금 현접한 언어로 바울이 교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리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또 뭐 홍해를 지날 때 벌써 이제 쉽게 베프티즘이 뭐냐면은 이 침례교나 순공교단은 뭐냐면은 침수례라 그래. 그 안으로 물속으로 푹 들어갔다가 당겼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는 이제 잠깐 이렇게 간수례처럼 그렇게 이제 간략한 세례식을 베푸죠.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느니 자, 심지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가면서 또 하나님 거룩한 식탁도 나누게 되는 그 절차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자, 거룩한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몸이 된 것입니다. Sacred body. 자, 본문 말씀은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까지 내려오셨습니까? 천상에 계시는 분이 시내산까지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으로 내려오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런 이스라엘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 안으로 또 들어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천막에 그의 처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소를 천막을 한 중심으로 센터를 거기에 천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을 만들어 놓고 회막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둘러서 그리고 자기네 거주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담은 언약궤 위에서 그들과 만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머무시던 천막을 뭐라고 그러냐 성막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딱 센터에 대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 위에 의한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불빛이 환하게 찬란하게 떠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막 빽빽한 구름 연기가 쫙 가면서 시내산에 있었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현상이 그 성막 주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성막에 있는 그 위에 그런데 그래서 구름 기둥을 보았고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여 주셨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천막 생활하는 유목민들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농경 생활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정착을 하지 않잖아요. 이들은 어느 정도 살다가 다시 천막, 유목민들은 그걸 다시 정리해가고 또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C 지역으로 옮겨가고 D로 옮겨가고 그럴 때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두컴컴하게 불 기둥으로 불을 비춰주시며 옮겨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에만 머무르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늘 같이 동행하면서 가신 것처럼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장막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은 요 영광의 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되셨어. 인간하기가 성육신이라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고초와 고난도 함께 받으셨어. 마치 성전의 휘장이 확 찢어지듯이 그의 몸도 찢겨졌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에 마침표를 딱 찍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는 그 중에 있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제 여호와의 몸은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성천하고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에서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죠. 언젠간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지만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몸은 떠나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성천하시면 우리가 스스로가 교회가 되라, 성막이 되라 라는 것을 친히 부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그의 몸이 돼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탁은 뭐냐? 사명은 교회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 사람 한 사람의 인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가 되는. 이제 우리의 이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중심은 우리의 교회 안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센터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몸이 우리 삶이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언약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산을 내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속으로 따로 또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구체적 율법조항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성막과 언약궤와 성전기구들, 제단과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규정들을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쭉 그 내용이 다 소상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시를 따르라 하고 조목조목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 산 밑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시내산 그 위에 올라갈 사이에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서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올라가더니 하몽차사야 아나 아마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몰라. 너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우상 신을 만들어 줘 하고 출애굽기 32장 1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분명히 시내산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임재 안에서 출애굽기 24장 11절 보면서 먹고 마셨다. 임재 그 계시는 그 속에서 같이 그 먹고 마셨는데 다 완전히 까먹어버린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자 그들은 모세를 우리를 배신한 자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이제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게 된. 지금 갑자기 제가 사울이 생각나요. 사울이 정말 사무엘이 전쟁 때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도착하지 않자 자기가 신을 만들고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의 부분들을 본인이 다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신으로 우리가 뭔가를 중심적인 그런 관점을 계속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얼마나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고 다 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다 체험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했던 자들이 그렇게 또 배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산 꼭대기에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 내려올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홍해를 지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이르게 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와서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나가야 되는데 인간이 또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요.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마운틴 탑의 신앙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의 신앙.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잖아요. 절은 산에 있죠. 산은 일상생활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산에서 내려오는 후에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의 그 황홀경을 다시 지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유사 종교 행위를 똑같이 하려고 해요. 거기에서 시내산 위에서 임재를 경험했던 그들이 밑에 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몸을 가지고 산 밑에서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조성하고 제사를 지내게 그렇게 하셨는데 전혀 자기들의 생각 위주로 전부 다 흘러가는 거죠. 하늘에서 산에서 내려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감정에만 충실하는 거죠. 자기 종교적인 감정, 자기가 원하는 쪽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 모두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홍해 이후에 광야가 중요한 것처럼 산에서 내려온 이후 은혜를 받고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성전 밖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잖아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변화산.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변모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 3절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여기 좋습니다. 다시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베드로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 우리 같이 예수님 이 초막 셋을 지어갖고 집을 지어서 하나는 하나님 위해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초막 짓고 우리 세 사람이 같이 거기서 같이 공동 예배드리고 여기 얼마나 황홀경에 얼마나 신비롭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려가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에게 부활사건이 있기 전에는 변화산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밤그령을 내리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산 꼭대기의 그 영광 다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이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며 동고동락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시면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신앙생활은 산 꼭대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라는 삶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정말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세상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산에서 있던 여러분이 계시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산에 계시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산 꼭대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치열한 삶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예배당 안에서의 직분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직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제약이 난무한 그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과 그 원하는 쾌락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집트의 어쩌면 노예처럼 그저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이제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강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중에 죄를 탄 물을 마시게 하는 모세가 나옵니다. 이전에 그는 애굽을 탈출한 당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위기를 넘어 시내산까지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 계명을 받으면서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성공한 자리에 섰으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부패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험난한 믿음의 여정을 넘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모든 수고가 한순간에 죄로 변하는 그런 광경이라는 것이죠. 잿물을 마시는 이스라엘보다 그들을 지켜보는 모세의 속이 훨씬 더 가슴 아프고 정말 쓰라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주를 더해갈수록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약속해준 그 보상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믿음은 제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민낯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낙심됩니다. 그리고 흔들릴 상황에서도 모세는 묵묵히 하나님이 지시하신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위의 모세보다 쓰린 가슴을 안고 산 아래에서 행하는 그 모세에게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되고 걸어가야 할 믿음의 그 줄기를, 그 모델을, 그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것을 간절히 도전해 드립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질병에, 위기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돌아보시고, 그리고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자주 흔들리고 갈등하는 나약한 우리 인간임을 고백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절대 정상의 꼭대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산 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찬송가 546장 찬송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부름을 받고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시내산 밑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실망케 하고 참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산 꼭대기 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을 저희들 즐기고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와 만족함으로 끝나는 신앙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산 밑에 내려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 산 꼭대기가 아니라 산 밑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본받고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느님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육체의 그 질병의 치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